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써서 보내는 내용 중에 물질에 대한, 부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즉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길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돈에 대한, 부에 대한, 재물에 대한 그 개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즉 사람으로 하여금 침륜, 파멸입니다. 여기서 침륜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부자가 되고자 하는데 과도히 부하려 하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 먼저 시험에 듭니다. 그렇죠? 시험 혹은 유혹, 이렇게 시험에 드는데, 시험에 들 때 잘 이겨내면 되지만 아차하면 그 시험에 들어서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덫에. 시험에 들어서 덫에 걸려들면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해로운 정욕 때문에, 어리석은 그러한 결정 때문에 당연히 이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욕심이 궁극적으로는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거지요.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식당이라든지 혹은 마켓이라든지. 비즈니스를 해서 잘 살아보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시험에 들어요. 왜? 비즈니스가 더 잘 되려면 술도 팔아야 된다 이거죠. 술을 팔아야 되는데 이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올무에 걸려드는 거예요. 덫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일체 관심을 갖지 않겠다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과, 비즈니스를 하면 다 누구나 할 수 없이 해야지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래서 술을 팔기 시작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술 파는 손님이 있어야, 술을 팔아야 그 손님이 와서 고기도 더 사 먹고 음식도 더 시켜 먹으니까 할 수 없이 술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술을 팔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교인들이 술을 파는 건 부끄러울 때 어느 식당 가니까요, 나는 그 식당에 절대 술을 팔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술을 다른 통에 담아서 그렇게 팔더라고. 야, 그렇게도 돈이 벌고 싶었을까? 정말
난 그걸 보고요. 이 양심에는 이제 꺼리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이 손님들 더 좀 매상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술을 팔기 시작했는데 그 술을 파는 건 또 부끄러워가지고 내놓게 팔지를 않아서 나는 그 냉장고며 이런 데 술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통에다가 넣어서 그래서 술을 팔더라고요. 자, 시험을 받아서 덫에 걸리는 겁니다. 덫에 걸리는 거예요. 차라리 돈을 좀 덜 벌어서 부자가 덜 되더라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충실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했을 것 같으면 덫이 안 걸릴 텐데 그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매상도 올리려는 그 열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덫에 걸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결국 어리석고 본인에게도 해로운 그러한 욕심에 빠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는 파멸에 이르는 거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늘 마음에 걸리니까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멸망하는 거죠. 이 내용을 쓰면서 그 밑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귀한 그 문장을 썼습니다. 뭐라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일만 가지의 모든 여러 가지의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돈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화폐 수단으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돈 자체는 죄가 없어요. 그건 악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할 때 그 돈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앞설 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그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돈이에요. 돈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습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방황하는데 먼저 결과적으로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파멸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시험과 그 유혹을 못 이겨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 것, 파멸로 들어가는 1단계입니다. 돈을 너무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욕심이 이리저리 유혹이 되어서 결국은 믿음 생활까지 떠나게 만드는 믿음에서 떠나는 파멸의 1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의 1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고 또 많은 근심, 염려, 생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찔르는 건 꿰뚫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근심들이 육신도 갉아먹고 영혼도 젖먹어가는 자기를 찌르는 꿰뚫어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결국은 돈을 욕심내고 사랑하다 보니까 믿음 생활도 떠나게 되고 또 자신도 스스로 죽어가는 이러한 과정, 파멸에 이른다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도 한때는 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자식들 키울 때는 얼마나 돈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자기를 죽이는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래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믿음 생활로 돌아오고 믿음 생활을 지키면 그래도 살아남는 거예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자신에게 파멸과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지금 디모데전서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파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위에 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파멸에 이르지 아니하고 죽음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돈 하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스트레스 받고 질병에 걸려서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때는 그 돈 갖고도 치료가 되지가 않아요. 회복이 되지가 않아요. 죽는 거죠. 그러니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빠진다는 거예요. 지혜로웠으면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을 돈을 사랑하고 돈 쫓아서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자기가 죽어나가는 그러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먼저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모든 탐심, 욕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자? 이러한 탐심, 욕심을 조심하지 아니하고 물리치지 아니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하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얘기입니다. 부자. 한 부자가 너무너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물이 막 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곡식과 물건 이런 것들을 쌓아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잘 된다는 거예요. 한 부자가.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지금 있는 빌딩, 창고, 부시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재물들을 그냥 꽉꽉 넣는 거예요.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열심히 물건들, 자기의 소유물들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러는 거예요. 부자의 태도는 이제 너무나 많은 재물들이 모이니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부자가 이제 앞으로 삶에 대한 플랜을,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거죠. 부자가 이렇게 너무너무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 이렇게 지금 바뀌어서 이런
각오로 이제 살겠다고 그랬는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부자는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너무너무 좋아서 만족해서 이러고 지내고 있는데 위에서 하늘에서 보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영어로는 오늘 바로 이 밤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 오늘 밤에 하루나 이틀 여유를 주신 것도 아니고 바로 오늘 밤에 네 영혼 도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생명 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주셨기 때문에 갖고 나온 건데 그것을 소유하고 살았는데 웬걸?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보시고 바로 오늘 이 밤에 네 영혼, 네 생명 도로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그렇게 모아둔 것, 예비한 것, 다 누이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부자는 죽고 그 재물은 다 남았는데 그 모은 것들 누이 것이 되겠느냐? 자식 것이 될 것 같습니까?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그 재물은 누구한테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은 거의 90% 이상은 다 재물들을 축적하고 열심히 일해서 모아서 자식들 주려고 하죠. 그러나 그 부들이 그 자식들한테 복이 되는 경우보다는 어쩌면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끼리 싸우고 오히려 재물 없는 집안보다도 더 비참하게 그렇게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잘 못 지내고 불행이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부자도 누리지 못하고 그 남겨둔 재물도 누가 취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21절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여기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분신인 자식들,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재물을 쌓는 것 말합니다. 자신 개인뿐만 아니고 자기의 분신인 자식들,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재물을 쌓아두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불러가시면 끝이 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근심으로 여러 가지 믿음에 떠나서 방황하다가 스스로 죽어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도로 가져가신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둘 줄 알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시간, 에너지,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재물 쌓기에 바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텅텅 빈 거예요. 부여치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으로 여러 가지 모든 그러한 정성으로 부여치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이 언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영혼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준비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 영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물질에 있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분신들만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면서 언제든지 생명 부르실 때 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다가 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무리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 즉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시간, 정성, 모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준비를 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요한 자는, 정말 부자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왜? 인간적인 부귀, 영화, 그런 모든 재물들은 날개를 달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가 물질 때문에도 배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부자 되려고 온갖 탐심,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빠지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스스로는 점점 죽어가는, 자살 행위를 하는, 그리하여 멸망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해로운 그런 욕심 부리지 말고, 돈이 필요해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좋은 데 사용되는 좋은 방법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지, 돈 사랑하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가면 결국은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부자 안 되고 싶겠습니까? 물질이 많으면 너무나 할 것이 많지요. 대부분 열심히 돈 버는 사람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요, 내가 그 돈 갖고 교회 11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줄은 모르고, 죽은 다음에 뭘 할 건데요. 그렇죠? 요즘같이 더군다나 너무나 우리의 음식이며 생활이 이런 케미컬들이 많고, 아무리 부유하게 사는 것 같아도 더 빨리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귀한 하나님의 인물들,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리석고 못나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시지만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지혜롭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평안과 감사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